안녕하세요. 복된 날 또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 앞에 또 예배하기 위해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말씀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또 누가복음만의 또 특징이 있는데, 누가는 어떤 의사라고 하는 직분과 또 헬라이란이라는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복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본인도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방인이나 그리고 더 약자들이나 어려운 분들에 대한 마음이 더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과부 이야기, 또 여자 이야기, 또 상대적으로 약한 자들의 입장에서 많이 성경을 저술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누가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오늘은 중요한 장면인 또 세례를 받는 장면과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가 하고 있는 말씀들,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삶의 자세로 하루를 살아내야 될지를 같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KTX를 타보신 분들은 종종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되는 모습 중에 하나인데요. KTX가 어느 한 지점에 도착하면 그 지점에서 앞에 기다리던 열차와 같이 붙어서 다시 또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번 이 모습을 그려보면서 기차가 중간에 열심히 오다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한 열차와 다시 마주하고 붙어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 열차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 모습을 제시해드리고 예시로 드린 이유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신이시고 인간이신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본인이 왕대심 또 십자가를 또 이미 알고 있었고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또 내가 누구인지 또 메시아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본인이 이제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 앞에 나와 또 세례를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은 마태복음에도 물론 나와 있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누가는 이 모습을 아주 담백하고 그리고 그 오늘 나온 본문의 말씀에 보면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모든 우리가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이제 세례를 주는 그 바로 앞에서 이 나온 요 이야기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는 것은 한번 이것을 머릿속을 한번 그려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십니까?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고 높았던 것들이 낮아졌던 것들이 다시 메워지고 굽은 것들이 다시 평탄하게지는 뭔가 정리되는 느낌의 모습을 우리가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가 지향하는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과 함께 살면서 누가가 이 세상을 바라봤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지, 그래서 누가가 바라보는 세상은 모든 것이 조화롭게 날카로운 것들은 깎여지고 낮아진 것들은 올라가며 굽은 것들은 평탄해진다는 이런 개념이 누가복음의 핵심 어떤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가는 약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또 누가는 또 특히 과부와 고아들, 여자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분이라는 것을 사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서도 오셨지만 한 사람으로서도 오셨기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모습은 참 인상 깊은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제 어떤 사역을 하기 앞서서 세례 요한 앞에 나와 세례를 줘야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본인이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는 모습,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죠. 예수님께서는 그 물과 또 불로, 성령의 불로 또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는 말과 함께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그리고 잘 안한 것처럼 본인은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하노라라는 말을 하면서, 뭐 그 신발도 만지기에 부족한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세례를 주는 것이 되게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요한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진리고 섭리고, 그리고 순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차가 목적지를 향해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가서 끝까지 가면 좋지만 중간에 멈춰서서 그 앞차의 뒷공무니에 붙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또 목적지를 향해 가는 하나의 기차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뒤에서 오는 많은 사람들을 세례를 베풀고 구원의 이야기를 하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며 회개를 선포하며 오다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열차, 또 내 앞에 나를 끌고 우리를 끌고 갈 새로운 열차 앞에 뒤에 자연스럽게 붙어서 내려가는 열차를 생각해 봤을 때 이 모습과 예수님과 요한의 만남이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주장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내가 더 먼저 왔기 때문에, 내가 더 먼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자기 것을 더 드러낼 수도 있지만, 요한은 앞서 가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앞에 본인은 머리를 숙이고 겸손히 자기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알고, 그리고 그분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자세로 세례를 베풀고, 오히려 세례를 베풀고 그 뒤를 쫓아가는, 본인은 이제 여기까지 사역이 맞춰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한테 바톤을 터치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역을 마무리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먼저 묵상하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항상 우리는 우리의 것이 확장되어지고 우리의 사역의 모습 아니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것이 계속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느 순간 앞에 서서 우리의 것을 내려놔야 할 때가 있으며, 심지어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누군가에게 전달돼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는 게, 사람은 내 것을 채우다 보면은 이것이 너무나 아깝고 버리기가 힘들 때가 참 많이 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은 복음 앞에서는, 특히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또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는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 여기까지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어렵지만, 요한이 어떤 모습을 통해 또 누가가 설명하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때가 되면 이것을 내려놔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내 다음에 오시느니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느니 그분 앞에 내가 다시 이 모든 것을 붙여서 그리고 그분이 끌고 가는 구원의 열차를 타고 요한과 함께 있던 사역자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붙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먼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또 나보다 더 훌륭한 아니면 나보다 더 준비되어 있는 자들에게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과감한 용기와 또 순종하심이 있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잡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지키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더 원하는 길이고 뜻이라면은 건네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한번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 족보입니다. 이 족보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이 마태복음이랑은 조금 사뭇 다른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이제 예수님까지의 족보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그 남자 계열로 이제 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 왕권인 거죠. 왕권이 어떻게 내려오는지,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까지 족보가 어떻게 내려오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반대로 아브라함부터가 아닌 요셉이라고 하는 아빠죠. 예수님의 아버지를 통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하게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장인어른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엔 마리아 혈통을 따르게 돼요. 그 23절의 시작이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라고 나오면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이제 거꾸로 올라가게 되는데, 요셉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 맞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아버지는 헬리가 아닙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아니라 헬리는 마리아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장인어른인 거죠. 그래서 결국엔 그렇게 쭉쭉쭉 올라가면서 우리가 솔로몬까지 가게 되는데, 그래서 솔로몬에 보면은 솔로몬에서 위에 이제 다윗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솔로몬이 나오지 않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솔로몬이 아닌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나단은 솔로몬의 형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아들 중에 솔로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음을 마태복음이 얘기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솔로몬의 아들 중에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이 아닌 나단이 있습니다. 그 나단의 계보를 통해 결국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게 되고, 그리고 솔로몬의 계보를 따라 요셉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누가가 바라본 이 족보를 쓴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는 다윗의 자손, 유대인들은 특히 다윗의 자손이 오신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강조하고, 다윗의 혈통, 왕권의 혈통을 바라보고 붙잡고 살아갔던 유대인들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그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라 어머니인 마리아 혈통을 그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잘 인정되지 않고 잘 불려지지 않는 혈통이었지만, 누가 입장에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기에 다윗의 혈통 중에 솔로몬의 혈통, 왕권의 혈통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어머니의 혈통도 신앙의 계승자로서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솔로몬의 형입니다. 그 나단의 혈통을 통해
어머니 계통도 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누가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계속 눈에 보이는 그리고 왕권 어떤 그런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잡고 싶어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작은 곳, 때로는 보이지 않는, 때로는 유명하지 않은, 때로는 사람들에게 잘 인정되지 않는 그런 곳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특히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큰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3장 말씀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크든 작든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님을 한번 인정해보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세운 누군가에게 아니면 어떤 곳에게 내 것이 붙여져서 나는 이제 여기까지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 그리고 내려놓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작은 것이겠지만 때로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태어나시고 또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도 우리가 인정하든 또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끌고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큰 두 개의 축을 붙잡고 3장 말씀, 하나님 내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붙입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것을 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작지만 때로는 나의 어떤 계보와 또 나이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은 나약하지만 인정되지는 못하는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이 모습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여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또 나의 것을 누군가에게 붙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작지만 나의 또 가지고 있는 모습들은 연약하고 또 세상에서 봤을 땐 작을지라도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삶을 통해 전달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